믿음을 위협하는 위험한 감정 중에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자기연민은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지나치게 집중하고 연민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감정이 커지고 지나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내 스스로 자꾸 내가 불쌍하다 여겨지는 겁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왜 나는 이런 일만 겪는 거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는 항상 피해자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로 봐야 되는데 자꾸만 내 안에서 비꼰, 내 안에서 뭔가 오해된 그런 상태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적인 시야가 완전히 흐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감정입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또 있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이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자꾸 밀어내게 되고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자꾸 곡해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을 비꼬아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자꾸 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곡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란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스스로가 불쌍해지고 나 스스로가 뭔가 왜 나만 이런가, 이런 감정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독히도 자기 연민에 빠졌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런데 너무 의아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감정 상태에 빠졌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불의 종 아닙니까? 불의 종. 진짜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냈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을 읽었는데 이 전장 18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 시점이 그가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앞서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명, 아알 선지자 450명, 도한 몇 명? 아침부터 산수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400 플러스 450? 산수 잘하시네. 머리가 아직 팽팽 도시는데. 도합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1대 8대 850으로 붙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 이제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내갖고 색출해갖고 처형시켰던 그런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부인 더 악녀, 그의 이름하여, 이름도 세, 이세벨. 아주 희대의 악한 부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다 죽어나갔고 자기가 아는 선지자들 다 죽었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니 마지막 승부를 띄우는데 그게 뭐냐? 나 혼자 나갈 테니 니네 다 나와라 이거예요. 다 나와라. 그러면서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는데 그 결투의 내용이 뭡니까? 각자 제단을 쌓고 각자 제물을 바치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그 신이 응답하는 쪽이 이기는 거다라고 룰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하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자신의 신들을 부릅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보니까 막 자해를 해요. 칼로 긋고 그러면서 피를 내갖고 자기의 우상신들을 부르는데 와요 안 와요? 오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와요. 엘리야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뭐 하죠? 물을 가서 실어와라. 제단에 물을 부어라. 쫙 물을 붓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한 번 더 보라. 2차로 쫙 붓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3차로 물을 부어라. 물을 쫙 부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제단 아래 도랑이 만들어져서 물이 철철철 흐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들 앞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제단을 훑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싹 훑고 지나가면서 물이 바짝 마르고 제단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능력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긴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850명 선지자들 다 강가로 데려가서 처형시켜버려요.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했던 일을 보복이라 하듯이 그들을 완전히 괴멸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고 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저 같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사,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자신감이 넘쳐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엘리야가 그 시점에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다 끝났구나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왜 그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걸까? 큰 역사를 이루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나를 더 죽이겠다고 지금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어차피 죽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들게 된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고 나만 열심히 섬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는 단계까지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연민이 깊어지면 사명도 포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 압니까? 심각한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깊이 빠진 엘리야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다 내려놓고 깊은 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죽기만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걸어 잠궜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그 동굴 속에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혹시 이 가운데에 자기 연민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 옛날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내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 연민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바뀌어야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 내 삶의 정황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보는 삶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보는 나의 인생의 길과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엘리야는 크고 능력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그 산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붑니다.
태풍 같은 게 붑니다. 얼마나 부는지 돌들이 굴러다니고 깨지고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나 보다라고 봤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큰 지진이 납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아, 이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보다 하고 봤는데 성경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큰 불이 나요. 모든 걸 다 삼켜버려요. 아, 확실히 이거 불은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불 가운데 나타나시구나 봤는데 역시나 성경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임하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큰 것을 찾아요. 위대한 것을 추구합니다. 화려함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작고 세밀한 것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인생의 큰 사건들, 큰 일들을 통하여 울고 웃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동행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작은 일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그 일상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똑같이 보는 그 사람들, 반복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 습관 같은 예배들, 여러분, 이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동행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밖에서 큰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임하셨을까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인생의 고점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처한 이 인생의 저점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며 승리를 이루었을 때도 내가 이랬지만 지금 동굴 속에 숨어들어 죽여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왜 나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가? 왜 나는 여전히 홀로이며 왜 나는 피해자로 남아있는가? 한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엘리야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왜 나는 혼자인가?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다르죠. 높죠. 크죠. 우리가 머리로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실생활을 보자고요. 실제 삶을 보자고요.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내 안에 그래도 내 방법이 맞아, 내 길이 옳아, 내 생각이 끝까지 맞아.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지 않은가? 우리가 진짜 살면서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월등히 높습니다라고 매일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맞고 내 길이 옳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잊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그 확신과 소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동굴 안으로 숨고 싶은 심정에서 내가 삶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구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길은 높고 생각은 위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연민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처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모르시나요? 엘리야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그의 상황을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네가 잘못 바라보고 있다, 너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잘못된 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자기 한탄만 해요. 그 한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히 유별날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살짝 녹아있는 이 엘리야의 본심, 엘리야의 마음을 살짝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하오나, 내가 유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러나 상황은 이렇고 삶이 이렇고 나는 여전히 이렇고.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감정이 뭘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목숨을 걸었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상황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감정이 보이지 않나요? 자기 연민이 왜 무섭냐? 그 밑바닥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불쌍히 여겨도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탓할 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불쌍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피해자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난 항상 피해자다라고 느끼는 건데, 피해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해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가해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다가 그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그 밑바닥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1절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아이고 그랬니 엘리야야,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엘리야야, 네가 마음이 굉장히 괴롭겠구나.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1절 말씀이 없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됐고 너 일어나서 다메섹 빨리 가서 예후한테 기름 부어서 왕 시키고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서 선지자 시켜. 그럼 가끔 그럴 때 있죠. 어린 자녀들이 막 떼를 부려요. 아빠가 뭘 알아?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빠가 뭘 알아? 알아.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낳았고 너를 키웠고 네 모든 인생의 순간에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빠가 뭘 알아? 아이들이 막 대듭니다. 그리고 막 때를 씁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죠. 나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화가 나고 이래서 억울하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unfair해. 맨날 뭐가 unfair해? 아빠 it's unfair. 불공평하대. 그러면 처음에는 듣죠.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속상했구나, 아이고 아빠가 더 잘해줄게,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심해져서 그 선을 넘으면 부모 어떻게 합니까? 됐고 방에 들어가. 됐고 빨리 학교 가. 그렇게 되잖아요. 들어주다 선을 그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엘리야가 내 열심히 유별하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세요. 됐고 너 빨리 다메섹으로 올라가. 하던 일에 내가 명하는 그 일 감당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엘리야에게 야 너 혼자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일들을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스스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부여하심으로 그의 삶이 여전히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연민을 따르면 포기하게 되지만 사명을 따르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가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회복한 다음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회복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역사. 엘리사를 뒤로하고 제자야 나는 간다 그러면서 가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딱 3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에녹, 엘리야,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역사의 3명 중에 한 사람이 돼버렸다니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하던 큰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하셨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처음에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상태였더라면 하나님 됐어요, 다 끝났는데 뭘 해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예요. 그냥 이제 죽여주세요. 내가 죽으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무슨 또 담의 색입니까? 지금 내 상태를 보시면서도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귀한 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억지로 하는 순종도 순종이다. 일단 순종하기로 하니까 새로운 능력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데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더니 두려움이 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성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능력과 사랑은 알겠어요. 좋은 거니까, 위대한 거니까. 근데 왜 절제일까요? 왜 절제를 주실까? 영어로 보니까 self-discipline이에요. self-discipline.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하는 마음. 왜 그럴까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다 하지 말라라고 self-discipline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능력과 사랑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자기 연민이 아닌 사명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민의 줄은 놓아버리시고 사명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낙심의 근간에는 홀로 남았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홀로 남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거예요. 이거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고 마음 다 바쳤는데 결국 혼자 남았구나.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센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이들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이들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순전한 나의 종들이 아직 7,000이나 있다. 엄청난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 섬길 동역자들을 세워놓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룰 역사를 기대하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다 끝나버린 그 상황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요, 사단이 맹렬히 공격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7,000을 남기시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닥치고 인생의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느껴질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는 못 본 거예요. 나는 못 들은 거예요. 나는 생각조차 못한 것들이라는 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너무 깊은 시험에 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반전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회복하는 것이고, 이 약속마저도 포기하는 사람은 그냥 그 동굴에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상처가 깊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믿고 기대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엘리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의 내 열심이, 지금의 내 최선이 언젠가는 나에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순간이 올 수 있다. 다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심과 최선이 언젠가는 나에게 낙심을 주고 실망을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애쓰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게 될 것이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우리의 열심은 대가가 없는 열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은 보상이 없는 최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사단은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감정을 우리 안에 불어넣을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허우적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갔던 것 하나예요. 순종한 것. 하기 싫어도, 내키지 않아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순종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7전 8기, 8전 9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넘어진 횟수보다 딱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넘어져도 우리는 딱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실족한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민이 아닌 사명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이 덫에서부터 벗어나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아멘. 주의 발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한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의 팔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만을 기대했던 나의 좁은 시야를 회개하오니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민이 아닌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외로움 속에 빠져 연민에 갇히기보다 주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하게 해주시고 7천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 주여 내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 가능성을 보시며 나는 끝을 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시각에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내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런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나님, 그 연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반전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7천을 예비하셨던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그 옆에 입 맞추지 않았던 7천의 순전한 일꾼들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새로운 역사와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사명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아버지 새로운 결단을 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 삶의 새로운 변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새로운 길로 예비하시며 기대하지 못했던 반전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도 주옵소서. 자기 연민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명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싶지 않을 때,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 그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스스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부터 성장케 하여 주시고 삶의 정황들을 정확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예배 후에 진행되는 재직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연민에서 벗어나 사명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자녀와 생업과 사랑하는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